오늘 기후정의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지구, 달, 별을 포함한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생명, 비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주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가르쳤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경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행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돌보고 그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고 돌보게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 위기의 위협에 놓여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사명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환상의 섬이라고, 천국의 섬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이 하와이가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홍수, 가뭄, 화재, 태풍, 그냥 지나가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재앙적 수준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기후 재앙이요, 작은 생명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게는 더 큰 피해가 됩니다. 예전에 네팔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가 그렇게 오면 하수시설, 뭔가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강남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와버리고 나니까 넘쳐버리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그것이 심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참혹해요. 그러잖아요. 반지하, 서울에서 없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어려운 분들. 땅 위에 몸을 가눌 한 칸의 땅을 살 수가 없는 분들이 반지하.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 수해나 이런 환경들이 생기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작은 생명들, 큰 생물이야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작은 생물들은 우리가 손이 다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큰 화재가 한 6개월 정도, 거의 반절, 나라의 반절이 불탔잖아요. 그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알라가 그 불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 작은 동물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안타깝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류가 이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처한 이 기후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아니, 참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별로 기후 위기를 교회 중심 과제로 삼고 탄소 중립 로드맵 결의하고 기후 관련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기후 정의주일은 이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자, 교회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자,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외침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모스를 한번 살펴보았지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이다, 공의이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정의를 요구를 해야 돼요. 정의를. 그것은 모든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즉 하나님과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 긍정적이고 생명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의 강물에 합류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의 거대한 강에 이 크게 흐르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지금의 시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생물들,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수없이 많은 생물의 다양성이 있는데, 산업화 이후에, 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 이후에 지구촌 곳곳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종종 듣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생물 다양성이 좁아지고 없어지고 있다.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인간에게.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인데 그런 생물의 다양성들이 자꾸 멸종해 간다는 건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좁아질수록 인류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조차도 위기가 되고 위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과예요. 화석 연료를 떼고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가 이 기후 위기가 되었다. 기후 위협이 되었다. 그 핵심이 탄소입니다. 탄소.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예를 들자면 우리 차 타고 다니는 휘발유, 경유,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생산되는 게.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육류 고기잖아요. 그죠? 소, 돼지, 닭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렇게 소, 돼지 이런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소화하면서 트름하는 거 있죠. 소화기관이 4개인 소들 트름하는 것, 또 얘네들이 방구 끼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탄소의 원인이 됩니다. 탄소의 원인. 또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화학적인 물질들, 예를 들자면 우리 에어컨 쓰고 있지만 이 에어컨 쓸 때 쓰는 이런 가스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이 다 이 탄소 배출이거든요. 탄소 배출. 이 배출량이 이제 산업혁명 후에 급진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상 기후가 되고 그 기후가 결국 기후 재앙이 되었다. 앞서 하와이 얘기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도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큰 불을 막지 못했고 캐나다에서도 얼마 전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이 화재뿐만 아니라 홍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후 재앙들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1992년에 유엔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1997년에 도쿄 의정서, 또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이 중장기적 이 결의를 통해서 이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력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또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우리도 살기 힘든데 뭔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한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중국 같은 이 나라는 지금 경제를 계속 키우고 있는 형편에서 탄소 배출 줄인다고 공장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떤 협약들 자체가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은 생물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의 정의, 공의를 위한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고 너가 사는 일이고 우리가 사는 일이죠. 우리가 살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생화로 모여도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나 그거 안 받겠다. 나를 노래한다고 시끄럽게 노래하지만 악기를 연주하지만 나 안 듣겠다. 너희는 다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안 받겠다. 왜 안 받느냐? 왜 안 받느냐? 예배에 본질적인 게 빠졌다는 거죠. 예배를 받을만 해야 되는데 예배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예배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인 거죠. 정의와 공의인 거죠. 정의와 공의가 빠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태들, 예물을 드리든 그것이 찬송을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안 받겠다, 역겹다, 기쁘지 않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 출애굽 사건과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경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와 삶의 일치, 종교와 윤리의 공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치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구체적인 정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아모스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음성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요.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근데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뭐냐면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로서 정의의 구현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비를, 공기를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정의는 이런 거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인간들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행위에 상응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상응하는.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서의 정의는 억압받는 백성을 선택하여서 그들과 약속을 맺는 중요한 이 가르침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구로 들었냐면 바로 약하고 작고 땅이 없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자신들의 이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법을 주신 그 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이처럼 일관되게 억압된 백성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를 환기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신은 이후에 신명기 12장 26장, 레위기 17장 26장에 보면 다시 확인이 되고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예요. 아모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세상에서 아모스가 외치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의의 요체에 가난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리비아가 이번에 큰 홍수로 인해서 댐 2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리비아에 지금 이 분열이 되어가지고 이 국민들을 보살필 만한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 일을 책임지지 못하면 국제적인 도움을 호소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국가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간 생명들, 그 죽음들을 거두어서 존엄하게 매장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집단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해요. 손도 써보지 못하고 내 가족이 어떻게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큰 아픔이 있잖아요. 이게 정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정의는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피조 세계와 관련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희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죠. 희년법. 희년법은 사람도 이 어떤 돈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서 종이 되거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든 땅까지도 전부 쉬는 해예요.
땅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셨고, 그런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과 함께 사는 세상, 성경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샬롬이다. 샬롬이다. 그러니까 샬롬은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샬롬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샬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샬롬을 빼앗는 일이 되는 거죠. 기후위기는 우리 주변의 환경의 문제로 그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선진국 상위 10%에 있는 국가가 이 지구에 내뿜는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이 50%입니다. 50%. 후진국들 10%, 이 지구상에 내뿜는 온실가스 1%밖에 되지 않아요. 온실가스를 이렇게 50%씩 배출해 되는 이 상위 10%에 있는 나라들은 기후 재앙에 크게 위태롭지 않아요. 하지만 1%밖에 배출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진국들에게 탄소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나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깝다고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죠. 우리는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구에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저기 달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도 지금 자원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여기다 금을 먼저 긋느냐. 내 땅, 네 땅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하지 못한 걸 저기 가서 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문제는 뭐냐면 자원을 끌어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썼는데 그 만들어내고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죠? 결국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글라데시를 좀 보게 되었는데 원래 거기가 이 천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입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옷을 입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방글라데시 같은 데에다가 처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쓸만한 옷들을 해서 팔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쓰지 못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그 천으로 가요. 물이 흐르던 천이 엄청난 옷들로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서 그 쓰레기 같은 옷을 소가 먹고 있더라고. 기가 막힌 현실이네. 기가 막힌 현실. 그 소는 또 누가 먹죠? 그래서 이 어떤 생태계에 교란이 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위협에 저희들도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기후 정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함께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것과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함께 읽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아마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삶의 방식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말 맞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극적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데 이걸 극적으로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사용해야 되지만 너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도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될 환경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언제까지나 이것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서 쓸 수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쓰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방글라데시와 같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쓰레기장. 나라 전체가 쓰레기장이에요. 나라 전체가. 우리도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쓰레기 폐기장 만들지 못해요, 쉽게. 어느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 쓰레기 폐기장, 쓰레기 매립장 환영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지역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막막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쓰레기를 조금만 덜 만들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저도 그동안 모르고 이제 커피 좋아하니까 그냥 커피 체인점 가서 그냥 플라스틱 그 일회용 컵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썼던 컵들이. 이렇게라도 좀 줄여봐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이게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는 건 뭐 결코 큰 일은 아니에요. 뭐 제가 뭐 10개 쓰던 거 좀 9개 줄였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확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침을 주는 거죠.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의 노력은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런 노력을 함께하면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외치게 되는 거죠. 외치게 되는 거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기후정의주의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다에 방출을 했습니다. 바다에 방출을 했어요. 우리 뒤에 이번에 수술받은 둘째 딸 아이 있지만 쟤는 제가 길 가다가 이게 쓰레기 하나 이렇게 잘못 떨어뜨리더라도 왜 쓰레기 버렸냐고 빨리 주우라고 막 뭐라고 하는, 저한테도 막 뭐라고 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나이 먹어서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이건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뭐 처리수이든 오염수이든 뭐 인접국가인 우리 정부하고 미국하고 뭐 국제원자력기구 IAEA, BOR에서 이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 이제 버리고 있는 거죠. 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이 시작된 바다에 지금 뭘 버리는 거냐면 오염수를 버리는 거, 처리수든 방사능, 오염수, 처리수 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확답을 할 수 없어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한참 여러분 유전자 콩 유전자 콩 아세요? 유전자 콩? 네, 유전자 콩. 뭐 이렇게 콩 제품 보면 유전자 콩 그리고 진짜 콩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기도 다르거든요. 유전자 콩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지금도 많아요. 왜 많냐면 우리가 원래 땅에서 키워가지고 자랐던 이 콩을 먹는 것과 유전자로 만들어진 이 콩을 먹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먹어도 괜찮은데 그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20년,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고 우리 인류에 어떤 해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 제기한다고 그게 나쁘다고 말하면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것이 처리수이든 오염수이든 방사능 폐기물임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조화를 깨는, 평화를 깨는 행동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본도 시끄럽고 중국도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는요, 말만 기후정의, 환경에 대한 정의 말해서는 안 돼요. 일본도 파리 기후협약 가입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져 있어요. 가입만 하면 뭐 하냐고요. 실제로 뭘 해야 돼요?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것이 기후정의의 씨를 심는 일이고 그 씨앗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죽자고 파멸의 길을 달려가는 이 탐욕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일이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세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피조세계와 정의와 공의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꾸셨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